언제쯤 되었을까요? 전에 길동에서 목회를 할 때에 우리 후배 목사님 처제가 의성에 제가 집회를 갔다가 만난 것이 인연이 되어서 본 교회는 동선교회라고 하는 길동에 있는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고 난 예배는 그 교회에 나왔지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은혜 받고 자주 빈번하게 나오게 됐습니다. 한 6개월쯤 지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동선교회는 역사와 전통이 오래되어 있고 성도들의 수가 많으니까 좀 우리 교회 와서 좀 섬겨주시면, 조그마한 교회니까 섬겨주면 안 되냐고 부탁을 긴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를 입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어머니가 비교적 좀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머니 장례식을 정성껏 수고하여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오셔서 장례식을 잘 해주셔서 그 은혜를 잊지 못합니다. 마지막 어머니 가는 길을 이렇게 목사님이 잘 보내주셔서 그 은혜를 잊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그 교회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나는 거기 적을 두고 낮 예배는 거기서 드리겠지만 각 자주 와서 여기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참 잘 생각했다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어디로 이사를 안 갔으면 아마도 지금도 동선교회에서 잘 섬기고 있을 겁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은혜를 아는 데 있습니다. 짐승은 은혜를 모르죠. 지금은 다 정리했습니다만 저는 양도 길러오고 닭도 길러보고 은혜를 모릅니다. 늘 물을 주고 밥을 주고 해도 짐승이니까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동물이 아니잖아요.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의 인격을 높이고 그 사람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을 가르쳐서 배은망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불효하는 사람은 페루나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정말 내가 부모 되어서 부모님의 은혜를 알면 부모님만 생각하면 두 눈에서 눈물이 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값없이 주는 것이 은혜라고. 아멘. 카리스,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해. 조금 전에 부모님의 은혜도 알아야 되지만 남편과 아내에서 만나서 살아가면서 남편이 아내를 통해서 베풀어지는 은혜를 알면 아내의 수고가 너무나도 감격해서 아내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도 반대도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쉬고 싶어도 쉬지도 못하고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여 와서 피곤해 지친 그 얼굴을 보아도 아내는 감격하게 되어집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전부가 다 은혜를 아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은 인사할까요? 우리 은혜를 알고 살아가십시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카리스 한번 따라, 헬라 한번 하시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카리스, 은혜라는 말인데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값없이 베풀어 주는 사랑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결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훌륭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깨달아 아는 사람은 일생을 주를 위해 살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은혜를 깨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거기에 관심이 없든지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든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라고. 나이가 많이 드셨나요? 우리 권사님들 나이 많이 드셨잖아요. 저도 나이를 많이 먹었는데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하는 것은 뭘 고중해 주는 거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고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시편 103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은택은 은혜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말자. 따라합시다. 은혜를 잊지 말자.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사도이고 길리기아 닷소라고 하는 동네에서 태어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를 가리켜서 사람들은 가장 위대한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00년 전에 교회사에 일찍이 찾아볼 수 없었던 사람, 전무후무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빚진 자로서 이것을 알고 내가 빚진 자인 것을 알고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일생을 살았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영원히 구원받는 것을 알고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일생을 산 사람, 이 복음을 위해서 은혜 받은 그것이 너무 커서 빚진 자로 살다가 자기 목숨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 드린 사람, 사도 바울. 예. 바울은 이렇게 사명과 복음 중보와 그리고 영혼을 향한 열정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비결은 받은 은혜가 컸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받은 은혜가 커 주체할 수 없어. 그 바울에게 밀려오는 하나님의 바닷물의 조수물처럼 밀려오는 그 큰 사랑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일생을 주님께 드려버리죠. 하나밖에 없는 생명도 드리지요. 노마에서 떨어진 교회의 한 곳에서 단두대 위에 복음을, 그때는 노마 시대니까 황제 숭배 시대니까
이런 복음을 믿는 자들을 죽였어요. 붙잡혀서 감옥에 있다가 끌려 나와서 단두대 위에서 칼로 때려서 목을 잘려 순교를 당한 바울.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요, 여러분, 바울은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해서 오늘날의 서울대학교와 같은 명문에서 공부해서 율법에 달달 애우는 사람이었고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공부 많이 했습니다. 똑똑했습니다. 철학, 신학 이런 거 아주 도통한 사람입니다.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생을 이 복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순교했다는 거, 여기서 우리는 눈치를 채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독교 복음을 믿는 것은 무식한 사람들이 몰라서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믿거나 말거나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고, 이 땅에 살면서 내려오는 원죄와 자기의 스스로 짓는 자범죄로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심판에 근거하여 반드시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의 열정, 영혼에 대한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을 막아서고 그 발걸음을 천국으로 옮겨놓기 위해서 가정도 가지지 아니하고 일생을 살았던 사람, 사도 바울.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우리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믿되 잘 믿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은혜를 한 사람이에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더 높은 것은요, 남편의 은혜, 아내의 은혜. 아멘. 더 높은 게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주님께 받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자 주님을 생각만 해도 감격이 되는 거예요. 감사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전생애를 하나님 앞에 전제처럼 쏟아붓는 거예요. 유명한 역사자, 우리가 잘 아는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역사학자입니다. 바울을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의 글에서. 들어보십시오. 바울의 발걸음이 멈추는 곳, 머무는 곳, 바울의 발길이 머무는 곳, 곧 그곳이 어느 마을이든 어느 도시든 그 순간부터 그 도시와 마을은 바울의 발걸음에 땅이 진동하기 시작을 했다. 도시든 마을이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의 역사 때문에 땅이 진동을 했대. 토인비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로마에 끌려온 날부터 로마의 하늘은 복음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바울만큼 세계 역사에 운명을 바꾼 사람은 없다. 토인비는 그랬어요. 당시의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였습니다.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 모든 중심지가 센터가 로마입니다. 당시의 말이에요. 군사, 교통, 컬처, 문화, 모든 센터가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노마를 바꾸었다고 할 때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를 바꾸어 놓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 꼬이는 곳이니까요. 여기서 복음을 들은 사람이 자기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거든요. 로마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 무엇 때문에 로마가 이렇게 흔들리죠? 바울에게 그 속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복음의 열정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 로마의 황제도 막을 수가 없었어. 그를 감옥에 붙잡아 넣어도 그 복음을 발로 걸어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해도 편지로 서신서로 복음을 전했던 것이지요. 복음 매이지 않았어요. 바울의 일생을 이끌어간 그의 자아의식, 그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빚진 자의 의식. 저도 빚이 있어요. 그래서 매달 이자가 나가요. 부담이 돼요. 매달 이자가 나가야 돼요. 네. 빚, 아무튼 돈에 대한 부채가 아니에요. 복음에 대한 부채의식이 있었어요. 이 빚진 자의 자아의식이 근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정신 때문에 그의 모든 행동은 식을 줄 모르고 화라산처럼 활활 타고 있었어요.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몇 가지가 변화가 오는데요. 첫 번째는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 장례식이 얼마나 감사했던지, 어머니의 장례식 해준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던지 교회를 못 떠난대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감사한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을 때는 늘 감사한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는 감사하는 자. 여러분이 입에서 날마다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사람들처럼 원망과 불평하면 당신의 삶은 갈수록 어려워요. 그러나 범사에 감사해 보세요. 이쪽 줄은 감사하라니까 아멘도 안 해. 감사할 내용이 없으세요? 오늘 아침에 어제 좀 늦게 잤어요. 제가 TV보다 늦게 잔 게 아니고요, 말씀 읽다가 늦게 잤어요. 새벽에 좀 늦잠 잤어요. 다른 때 같으면 벌써 주일날이라 일어나서 씻고 뭐 난리 보석을 떨었을 텐데 안 나오니까 우리 집사님 내 방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깜짝 놀랐대요. 왜 놀랐을까요? 자다가 돌아가셨을까 봐. 죽었다는 것보다는. 네, 그래서 그랬어요. 여보, 죽는 게 뭐가 그렇게 두려워. 자다가 천국 가면 감사하지. 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설교하라고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걱정하지 마. 내가 살았어. 은혜입니까? 꼭 오래 사는 게 은혜는 아니요. 그러나 할 일 있는 사람은 죽을 수가 없어요. 사명 있는 사람은 불러가지 않습니다. 오늘 살려주신 것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는 것 감사하세요. 물 한 모금도 먹지 못했어요. 죽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평화교회 사모님 좋은 이웃 교회인데 혀샘암이에요. 여기를 잘라서 수술을 몇 번 했어요.
재벌이 되는 거예요. 사이즈가 큰 교회이기 때문에 돈이 없을까요? 돈 가지고도 안 되더라고요. 참 사모님이요, 그 신사모님인데 성이 강화도 고향입니다. 참 좋은 분이에요. 우리 아내가 서울대 분당병원에 10몇 년 전에 폐암 3기로서, 폐암은 생존율이 떨어지죠. 굉장히 생존율이 없는 게 폐암이에요. 숨을 못 쉬면 죽잖아요.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자기도 이거 때문에 재발이 돼서 병원에 와 있었어요. 병실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작은 금액이에요. 사모님 드시고 싶은 거 사드리세요. 봉투를 하나 주더라고요. 열어보니까 20만 원이에요. 20만 원 큰 돈은 아니에요.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자기도 아픈데 그러기가 어렵잖아요. 나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좋은 공기 마시고 소나무가 있는 바닷가에서 요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소나무가 있는 곳, 양평, 어디 그쪽, 저쪽, 강원도 쪽, 거기서 수양관에서 계속 있었어요. 교회가 사이즈가 크면 뭐해? 돈이 많으면 뭐해? 어제 아침에 7시 반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나는 꼭 조문을 갈 겁니다. 너무 은혜가 감사해요. 그 은혜가 감사해. 나도 그만큼 부주를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사십시다. 오늘을 살려주신 거 감사하죠. 두 번째, 은혜를 받으면 변화가 오는데, 두 번째는 은혜 받은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늘 그의 마음의 삶에 행복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다. 당시 세계는 헬라 문화가, 헬레니즘이 주장하고 있었던 때죠. 바벨론 문화가 무너지고 헬라 시대가 도래했어요.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 바사 시대가 도래하죠. 그 다음은 로마 시대가 도래하죠. 나라도요, 영원한 나라는 없어요. 이 세상 나라는. 어떻든 간에 네. 헬라 문화가 지배하던 때이므로 헬라어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치부됐어요. 헬라어를 모르는 사람은요, 야만인이에요. 어리석은 자였어요. 네. 당시 로마도요, 헬라어를 썼어요. 헬라어를. 당시에 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을까요? 약간의 아람어가 들어가긴 했지만 헬라가 지배하던 시대였으니까 헬라어로 기록이 됐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헬라어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를 쓰면 지성인이고 헬라어를 모르면 야만인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모든 이방인들에게 빚진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빚진 자. 바울은 핍박자였던 자신을 불러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민족과 문화, 교육을 받았든지 못 받았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할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간단 명료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첫 번째는 은혜로 빚진 자예요.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우리는 은혜로 빚진 자입니다. 채무의식 가지고 사나요? 따라하기는 잘 따라하는데 복음의 부채의식 가지고 사냐고요. 세상에 은행에서 빚진 건 이자를 잘 내고 살지만 주님께 빚진 것은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안 산단 말이에요. 의식을 가지고 산 지금 그랬다면 지금쯤은 나를 통해서 50명 정도 주께로 돌아왔겠죠. 바울은요, 이 빚진 자의 의식 가지고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늘 마음속에 소원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크로스 하시고 열어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뜻이 아니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로마서 1장 13절 한번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 은혜를 받고 뭐가 있게 하기 위해서? 열매가 있게. 금요일날 저는 이런 설교했어요. 신명기도에. 우리는 하늘의 씨앗들이다. 봄철이라 씨 뿌리잖아요. 그죠? 지금 씨 뿌리는 계절이죠? 씨가 있어요. 씨. 우리는요, 하나님의 하늘의 씨앗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늘의 씨앗이다. 민들레 하나가 심겨져서 바람에 흩날려서 씨를 뿌려요. 오지사방에 민들레가 피어올라. 하나님이 우리를 씨로 세상에 존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씨의 중요한 포인트가 열매예요. 열매. 씨를 심으면 싹이 나고 줄 가지가 생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잖아요. 여러분의 씨는 열매를 맺나요? 하늘 그대로 있나요? 농사꾼이 여러분 농부가 씨를 심었는데 하나도 열리지 나지 않으면 어떡해? 꽝이면 얼마나 농부가 실망하겠어요. 교회를 인도해서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를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을 면하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 어려운 거예요? 철학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학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못해. 나는 공부를 많이 못해서 예수님 믿고 함께 천국 갑시다. 할 수 있죠? 옆에 분들, 한번 옆에 분들, 예수님 믿고 함께 천국 갑시다. 자, 잊어버리지 않죠? 그러면 또 한 번, 또 한 번.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지옥 간다 그러면 기분 나쁘니까. 천국 얘기하면 벌써 지옥은 알아들어서 자기들이. 그걸 할 수 있겠죠? 성가대 그걸 할 수 있겠죠? 믿거나 말거나. 저분이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왜 살려두지는 줄 아세요? 그거 씨로서 열매 맺으라고. 우리는 다 빚진 자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의식을 가지고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시작. 아멘. 살아도 누구를 위해 살고
은혜를 주신 그분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래요. 마셔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먹어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좀 쉬고 싶어. 쉬어도 그분의 영광을, 궁극적으로는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다 주님께 빚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를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슈바이처 박사. 그분은 성자죠. 20세기의 성자입니다. 슈바이처는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부잣집에서 태어났거든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서 그 선교하는 헬멧같이 생긴 모자 쓰고 그 사람이 슈바이처예요. 슈바이처 영화도 있는데요. 나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나는 다른 아이들이 입지 못하는 오보를 입거든. 오보. 옛날에는 오보가 그 비쌌나 봐요. 돈 있는 사람만. 우리 집이 가난했어요. 어렸을 때. 6.25 후라 뭐 너나 나나 없이 가난했고 우리 아버지가 노름을 많이 해가지고 노름을 왜 했는지 몰라. 가장 의식이 없어.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이 많이 없어. 고생을 많이 했어. 부잣집 애들은요 1학년 2학년 될 때 가죽으로 된 몰라 비닐인지 가죽인지 모르지만 매는 가방 가죽으로 이렇게 돼서 그림이 그려진 예쁜 가방을 메고 오는데 나는 책을 보자기에 싸가지고 이렇게 해서 둘러매고 묶어서 댕겼어. 슈바이처는 부잣집이었어요. 오버만 입은 게 아니라 구두를 신었어. 눈 오는 날 얼음이 오는 날 다른 아이들은 남학신을 신고 막 얼음길에 미끄러지고 난리가 나는데 자기는 구두를 신고 멋지게 학교를 가는 거야. 어느 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매주일 고깃국을 먹고 몸이 튼튼했지만 내 친구들은 연약했다. 못 먹고 사니까.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학교 갔다 오다가 친구와 싸움을 하면서 넘어진 친구를 배 위에 올라타고 내가 힘으로 누를 때 밑에 깔린 친구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나도 너처럼 일주일에 2번씩 소고기국을 먹는다면 네 가진 것은 문제가 안 돼. 우리 집이 가난해서 내가 소고기국을 고깃국을 못 먹어서 내가 이렇게 네 밑에 깔려서 지금 당하고 있는 거야. 슈바이처는 어린 마음에 충격을 받았어.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나 잘 먹고 잘 살면서 남을 괴롭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 이런 생각이 어린 슈바이처에게 생겨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고 하는 의무감을 어린 나이에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30세까지는 학문과 예술과 의술 공부를 내가 연마하리라. 30이 넘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여러 가지를 마스터 다 하게 됩니다. 36세 아프리카 콩고로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 살만한데 죽으러 가는가 그 오지에 만류했습니다. 그때 슈바이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빚진 자이다. 첫째는 주님께 빚진 자요. 우리 조상들이 흑인들을 학대하고 착취하고 노예로 사고 팔고 부리고 그 괴롭힌 죄가를 내가 대신
앞으로 간다. 그리고 콩고로 떠나요. 그는 드디어 아프리카로 건너가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저들을 위해서 일생을 살았고 마침내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 20세기에 참으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성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잘 살고 계시나요? 살 만큼 사시나요? 남보다 좀 더 많이 배우셨나요? 그리고 건강하시나요? 자랑하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나는 빚진 자다. 하나님께 빚지고 나라에 빚지고 부모에게 빚지고 교회에 빚지고 이렇게 빚진 자를 생각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으시기를 바라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요. 스바의 저만이 아니에요. 세 번째로 빚진 자의 전도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어. 바울은요, 나는 빚진 자여 종인데 빚을 갚지 아니하면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심정이 우리 속에 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이 땅이 다가 아니에요. 전부 아닙니다. 숨 끊어지면 다 이 식물이나 동물처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은 조금은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지혜가 있는 건 아니고 성경이 금하는 거지만 제사를 했잖아요. 돌아가신 영혼이 그날에는 먹으러 온다라고. 무슨 얘기냐? 그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금하는 거지만 하나, 사람이 우리 조상들이 죽으면 그걸로 끝나지 않고 영혼이 존재하는 것은 눈치를 챘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장수하고 계시나요? 옛날에는요, 나이 70만 돼도 장수했다 그랬어요. 젊은 나이에 많이 갔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많이 들었죠. 장수하십니까? 네? 살만하십니까? 그것이 내 노력으로 되어졌을지라도 그 노력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빚진 자예요. 여러분, 부모님께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면요, 부모님께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요. 나중에는요, 기다려주지 않아요. 드리고 싶어도 안 계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요,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요. 네, 내 몸도 물질도 드리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요, 우리가 드리고 싶은 것 가운데 최고의 것은 영혼 재물인 줄 믿습니다. 나는 한 사람 인도하는 걸 재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 기도하면서 다음 주일에 초청하는 거예요. 다음 주일에 우리가 총동원 새생명 오전과 오후 2번이잖아요. 어느 교회는 2주를 하더라고. 왕성교회는 2주 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번 주에 오기로 약속했는데 아차 무슨 일이 있어 못 왔어. 그럼 그 사람 다음 주에 오도록 2주를 연속했어요. 한 주에 한 100몇십 명씩 왔다 그러더라고요. 100몇십 명씩 왔대요. 따라합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은 소가 아니고 양이 아니고 영혼이다. 영혼 재물을 가장 기뻐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구원하셨기 때문에 한 생명이라도 더 드려줄 때 하나님께 효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효자가 되는 거예요. 효자가.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면 효자가 되듯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바치는 최고의 바치는 것은 생명을 바치는 것이다. 전도에서 하나님 앞에 인도해 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천하보다 가장 귀한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받은 이 은혜가 오늘 우리 조그마한 우리 소망 성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중간에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깨달으려고 가는 사람이에요. 아직 은혜를 못 받았어요. 몰라요. 아직 은혜가 뭔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니까 감사가 없죠. 모든 게 짐이 되죠. 하나님이 뭐 좋지도 않죠. 그러나 오늘 이 바울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남은 삶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를 어렵게 생각해 꼭 교회를 인도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든지 안 오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도 안 믿은 건 그 사람 책임인데요. 내가 전하지 않아서 내 바운다리에 있는 사람이 지옥 가면 책임을 묻게 돼요. 책임을 묻게 돼요. 기도하시겠습니다.